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아주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아주 바르게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성 이런 것 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했다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어떻게 잠깐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또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도 그 하는 행동을 보거나 대화해 보면은 그 믿음이 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희한하게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받았지만은 그 믿음이 아주 진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도 바울이 전한 이 5절 말씀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신 있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 틀을 다 갖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까?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까? 했던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할 때 진정한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세 가지 시제를 같이 말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칭의 구원이죠. 구원, 과거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현재적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뒤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주님 부르셔서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됐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항상 바울 서신 첫머리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이것을 자처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평생을 그리고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씌워주실 거야. 이것을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칭의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갔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께서 나에게 멸관을 씌워주실 거야. 그래서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시제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세 시제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좀 깊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세 시제.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에 젖어 있었어요. 거의 치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이신칭의의 구원의 그 어떤 구원관,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듭난 백성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난 됐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그 구원, 이신칭의 구원에 거기만 치중하는 그 이단이 있죠? 구원파가 그거예요. 구원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 자꾸 두 번, 세 번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대. 그리고 죄 막 지어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구원파이거든요. 근데 이신칭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은 그 구원파의 신앙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이제 그거로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구원받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짓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든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돼요. 생각이,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구원열차 탔네.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김세윤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그 사회자가 구원열차 타면은 거기서 구원열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의 김세현.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셨을지도 몰라요. 수염 허옇게 난 미국 플러 신학 교수고 뭔지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래. 구원열차 탔어도 그 구원열차 안에서 막 자기 멋대로 놀다 기차 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차 밖으로. 그러니까 구원열차 탔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표현은 조금 정당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거짓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교인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삶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흉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따라붙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우리들이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도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착각을 해요. 난 확신합니다. 난 믿어요. 난 구원하는 건 믿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구원하는 건 믿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이 그동안 쭉 변화된 것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구원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면서 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아니냐고, 이것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그 욕 먹는 것이 그 잘못된 신앙관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세상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든 가능하면은 영업 활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무조건 드려야 된다.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세상에서는 예배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까짓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더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삶 가운데 예배도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그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성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 안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도 되는 것이, 요한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받아야 돼요. 머리로 듣고 이론적으로 듣고 논리 정연하게 설교 잘하네. 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령의 안에서 확 나 안에 그 영적인 감동이 올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끄떡끄떡 그래 맞아 하나님 계시지 뭐 그래 맞아 이것은 머리로 끝나는 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믿음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감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가 있어, 나 같은 존재가. 이러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교회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사랑의 수고, 또 미래의 소망, 이것까지 할 때 사랑의 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 마음에 딱 변화가 되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거울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던 그 시각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없는,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이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에 주는 거.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알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중노동이에요. 근데 힘든 걸 모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쁘니까 이쁘니까 힘들어도 이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과정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 율법의 대강령,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총 대강령의 율법을 쫙 집에 축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됐잖아요. 바로 그렇게 됐어요. 구원받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엄격히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 감성적인 기쁨에 애틋한 정이 있고 사랑 마음이 들고 이래 사랑하는 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감성과 관계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타적인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도 성령을 받으면은 이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아가페적 사랑을 이웃을 향해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쭉 집약해서 봐요. 초대교회 모습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고 나서 계속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뭐예요? 불우한 이웃들 도와준 거예요. 헌금 들어오면 그거하고 다 불우한 이웃을 다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쭉 그래요. 그냥 교회가 생기고 나서 신약교회가 생기고 나서 계속 한 일들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연보를 거둬서 이웃들을 도우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심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다. 초대교회 모습은 그랬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물론 많은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이 자기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자기 교회 성장시키는 거, 자기 교회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이 목표가 돼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기도원도 짓고 그래서 큰 교회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직원 중에 아주 부동산 좋은 자리 나오면은 딱 사놓고 그냥 사놨다가 계획 없이 그냥 사놨다가 자리가 괜찮으면 사놨다가 거기다 기도원을 짓든지 수양관을 짓든지 뭐 훈련원을 짓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 교회 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것 여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교인들이 건축 헌금에 지쳐 있다고 건축 헌금 작정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당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그 예산을 많이 할당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다. 이 시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네 하는 그런 뉴스를 잠깐 봤어요. 감동을 먹었어요. 부천인가 어느 지역인데, 근데 목사님 얼굴도 잠깐 보여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름 있는 교회, 이름 다 몇만 명 되는 교회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규모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 개척교회는 그걸 못 하잖아요. 시설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동영상 촬영하고 뭐 유튜브 올리고 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다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뭐 주민이 뭐니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작은 교회에서 무슨 그런 시설 도구가 있고 뭐 그런 거 할 줄이나 아나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밀리고 뭐 이래서 문 닫는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그냥 자기 교회 근처 그 지역교회 작은 교회들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임대료도 못 내서 그냥 문 닫고 되는 교회들을 다 모아서 자기네 교회 소 예배실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2시간씩 할당을 했더라고요. 한 교회가 아니고 한두 교회가 아니고 많은 교회, 한 10교회 뭐 아주 어려운 교회들을 자기네 그 소 예배실 거기서 쓰라고 그런 거예요. 예배당이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용을 하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장소 제공을 해주는데 교회가 많고 장소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또 1시까지 뭐
2시부터 4시까지 뭐 2시간씩 해서 시간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온라인 기술 지도도 해주고 조건을 해준 거예요. 온라인 할 줄 모르는 그 개척교회에다가 온라인 그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시간별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월세 못 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 닫는 교회들 여기 와서 일단 이렇게 해라. 온라인 예배를 우선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큰 교회들에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든지요. 어차피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텅텅텅텅 비는데 그 가난한 교회, 온라인 할 줄 모르는 교회 이런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큰 교회에서 다 기술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술 제공해주고 자리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이후에 이제 작은 교회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지원할 때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지원해 줄 것이 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미래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그렇게 그 넓은 장소, 그냥 텅텅 빈 넓은 예배당 지금 텅텅 비잖아요. 지금 10%밖에 못 모이는데 그 소예배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빌려주고 또 사용하게 해주고 온라인 하는 거 기술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대형 교회들, 큰 교회에서들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가난한 교회들 돕는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핍박 속에서 어려워요.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근데 그 어려운 중에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베풀고 나누어졌어요. 자기네들도 힘들지만은 그 베풀고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뭐를 기다렸냐면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주님 오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소망의 인내.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종말론적에서 몇 년,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런 그 엉터리 종말론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 땅의 육신적 소망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이 예수님 재림, 종말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래도 사니까,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언제 오세요? 힘들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이게 주님의 명령 안에서, 사명 안에서 저희들이 이건 하면서 달려가긴 달려가지만은 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힘드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소망 자체가 없으면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카타콤이라든지 또 터키의 카파도키아 허연 산의 동굴 교회들, 다 핍박 속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던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오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맘 놓고 예배드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또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건 핍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뭐 핍박이다, 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만 핍박받았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앙인들도 있고, 오히려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하네,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려도 되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봐도 되네,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미래적 소망의 인내, 참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참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겠죠. 제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저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교육을 오래 받지 않은 교인들 아닙니까? 3주 정도 짧게 이제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초신자급 신앙이에요. 신앙적 어떤 훈련이 덜 된 교회죠.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재림신앙,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뭘 이래서 뭐래, 뭐 저축해서 뭐래, 그러면서 그냥 돈 여유 있는 집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쌀 좀 줘, 그냥 뭐 꼬주고 갚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 오시면 그때 가서 다 갚아줄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잘못된 그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네, 그건 아닌데, 그리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로 그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주님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냥 놀고 먹고 기다리면 안 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의 잘못된 정말 재림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직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에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뭐 내가 죽기 전에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지만은,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렇죠?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이에요. 그게 주님 만나는 것이, 재림의 핵심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멸류관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신앙생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신감은 없지만 계속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다 왔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저 열심히 하다 왔는데. 그랬더니, 너 누군데? 저 선한 목자교회 목사 했잖아요. 나 잘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거기서 뭐 했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성도들 보살피고 그랬는데 나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열심히 달려가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 삶,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면서 주님 미래적 소망을 잃지 않고 미래적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망이 있어. 나 이제 내년쯤 되게 되면 그래도 뭐 잘 풀릴 거야. 생활이 잘 풀릴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이런 것이 미래적 소망이 아니죠. 소망의 인내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삶의 결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잖아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언제 삶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육신적 삶의 열매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네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에 주여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보고 있었다. 멸관 씌워줄게. 이렇게 돼요. 개털모자나 써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래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 야 개털모자 하나 이거 놨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데살로니가 저는 아주 그 중요한 것이 아주 바른 신앙에 있는 바른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현재적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야 되고 또 미래적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